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이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진리 안에서 맑은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은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 만약에 제일 우리 어린 준이가 있고 또 웅인이가 있는데, 그 애들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걔네들은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움직여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몸의 운동과는 다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2장 13절 읽었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십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만히 우리 속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십니다. 정말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각자는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주 가깝다고 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독립된 사람입니다. 항상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셔서 그 독립된 일을 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가족에서 떠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역도 다 독립적인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각 나라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력하는 일도 있지만 독립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독립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독립되신 분입니다. 완전히 독립되신 분이지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나는 독립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물론 독립된 관계가 될 때가 우리 이 땅에서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귀가 와서요,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독립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스데반이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활동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하라고 하는 그 일대로 내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뻐해 주시고요, 그 자녀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놀랍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적인 그리고 영원히 남을 일들을 계획하시고 혼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끌어들여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함께 일하면서 내가 그 운동을 하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아까 누가 암송을 했었는데 하영이가 암송을 했죠. 하영 자매가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왜 성령님께서 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뭘 하라고 자꾸 하시냐요. 나는 독립적인 존재인데 왜 내 안에 자꾸 들어오셔서 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죄의 진노가, 심판이 그 위에, 우리의 위에 머물러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 믿지 않아요 했을 때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힘듭니다. 더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귀와 성령님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신 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러하시고요.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활동을 느껴보셨습니까?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이후로 예전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꺼림직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상한 시원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거 잘못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다시 태어난 나의 몸은 내 것이 이제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몰아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나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 혼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가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요,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활동하면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따르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사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님의 인도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님은 그렇다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양식을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차게 될 겁니다. 어떤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화평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선함이 나오고요, 믿음이 나옵니다. 온유가 나오고요, 절제가 나오게, 사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슬퍼한 상황 그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성경에 입각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안에서 마치 여러분에게 부모님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한다면, 그리고 훈계하고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르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교사의 활동이나 그 교사의 지혜로 그 학생들을 에게 말씀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아버지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아버지 말씀, 그것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어느 때고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해서요. 그리고 그 교사들 인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사들과 함께 활동하실 때 우리도 같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함께 일하자고 할 때 거부하지 맙시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고 꾸짖고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올 때도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요, 버리지 말고요,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을, 삶의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친한,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 누구도 함께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를 죽음의 문턱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생활 패턴이 과거의 옛 생활의 패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내어드렸다면요. 근데 천천히 하나씩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보실 때 흐뭇한 마음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더 가까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불리셨습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여러분 그 제자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것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의 영께서 내게 오셔서요, 나의 가는 길을 이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학자들, 그들의 추구하는 것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를 탐구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가? 그들이 아무데 찾아도요, 어디를 가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외에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자 틀림없이 기록된 책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 이것을 가지고 모셔만 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매일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깁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학식 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책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책이 있다면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책에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본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마음이 일치해서요,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모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검인 이 말씀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들으러 옵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으러 옵니까?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들으러 옵니까? 칭찬을 받으러 옵니까? 혹은 판단을 받거나 핀잔을 들으러 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특별한 모임, 목적을 위해 불러내임을 받은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압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자의 교회란 말의 교자가 무슨 자입니까? 가르칠 교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빵을 떼고 서로 나누는 이 모임이 주님의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규모를 보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께 내어드리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성장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 교회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을 더 중시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성령님의 활동을 거부합니다. 성령님은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자꾸 다른 곳에서 성교회나 다른 어떤 친교 모임에 더 신경을 쓰고 더 힘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모임에서 더 일을 더 하고 더 애를 쓴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크고 풍족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일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모임은 친구들의 그냥 모임, 그것이 교회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 성령님의 인도에 굴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체해서 일치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나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내가 가진 힘으로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나는 성경으로 읽고 성경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역사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확신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작아지고 수도 적고
너무 힘들어. 다른 저기 밖에 있는 다른 교회 들어가면 협력해서 하면 더 크게 더 힘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얼굴을 돌립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벗어나서요. 그것은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를, 강한 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능과 힘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이 가르치고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뿐입니다. 우리 약한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고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어떻게 편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니라고 또 얘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내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게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게도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당겨서 성령님을 내 계획 속에 끌어들여서 만약 한다면요 결코 주님 그걸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명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틀을 맞추고 거기에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역적인 교회에 내가 가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가 내가 지역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그 교회가 지역교회죠. 아, 그래,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이 정합니까?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텍사스주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동부 텍사스 침례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일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이제 개학할 때가 되면 여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역에 속한 한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개하는, 학생들에게 소개해서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좋은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미국이니까 이제 집단을 실은 그 수술을 하고 남은 집이 있죠. 그 집단을 실은 마차 타기 게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핫도그나 햄버거를 줍니다. 바베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파티도 있습니다. 연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잭 하일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있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교회는 단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단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오십시오, 가십시오. 다음 주일 아침에 학교에 버스 한 대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로 출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소개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까? 그 교회 가라고, 이 교회로 오라고 확신을 주셨습니까? 주셨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서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고 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밖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그 모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열심히 만지고 움직이면서 이제 성장을 하듯이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아기들도 움직이되 통제를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통제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굴복해서 그 성령님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 삶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일 오전에도 오늘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올라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여기 현민이나 몇몇 이제 남자애들을 금요성경 공부 때 데리고 나가서 맡은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 손을 잡고 이제 산책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내 손을 잡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걸어다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끔찍하잖아요. 혼자 가게 되면 길가에 가서 도로 들어가서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참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잡고 계시고 내가 자꾸 이 손을 날 놓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히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한 가지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